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몸된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기름진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라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K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아침 그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잡혀야 하는지, 도대체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끌려가서 당할 뿐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무엇인가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현대인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약속과 삶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대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선택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의지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고 가느다란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결과 그리고 큰 힘에 끌려서 큰 힘에 짓눌려서 큰 힘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하퍼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 1903년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을 앞에 놓고 55초간 짧은 그러한 연설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갈채를 받고 지금도 그 사람의 그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으로서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인간은 25세가 되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 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자기 철학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까?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지금도 빗나가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30세가 되었다면 인생 철학을 세우고 그 외길로 주저없이 직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저것을 해야 하나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실패한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3단계의 생을 거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지의 단계입니다. 그 생을 모르고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가? 그 출생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운명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저 낳아주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날까? 저런 환경에서 태어날까? 여러분, 내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던져진 생을 출발하였고 던져진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딸을 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쁜 딸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 붙어있는 그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에이구, 내 눈이 왜 이렇게 쪽 찢어졌나? 동그랗게 생기고 쌍꺼풀이 팍 졌다면 내가 얼마나 이쁘겠어? 에이구, 콧대는 왜 이렇게 주저앉았어? 콧날이 어둑하면 내가 얼마나 이쁠까? 내 코가 왜 약간 들창코지? 이 코만 이쁘더라도 나는 미인이었을 텐데. 아이고, 내 입술은 왜 또 이 모양이야? 이 입술이 이쁘게 생겼다면 내가 얼마나 이쁠까? 그러면서 불평하다가 마침내는 엄마한테 불평합니다. 원망하죠. 엄마, 나를 낳아주려면 이쁘게 낳아주지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냐 이년아?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역시 답답하죠. 둘 다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낳은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적으로 태어나고 선택하여 그 인생을 출발합니다만 그 출발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생입니다. 그것은 복종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유년 시기의 단계이고 청소년 시기의 단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똑똑한 아이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꿍시렁꿍시렁 대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이 집을 떠나고 말 거야. 나는 이 집을 떠나고 말 거야. 그동안 내가 얻어먹는 동안에는 그래, 좀 치사해도 참자. 그러면서 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정말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그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마땅해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선택해주는 그 부모님의 말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차려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리고 가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듯 복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타의의 지배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홀로 사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부모가 그 인생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선택해 주었는데, 부모가 선택을 해 주었는데 그 인생이 잘 풀려나가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선택이 잘못되고 그리고 어그러지게 된다면 모든 책임과 불만을 다 부모님에게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사는 단계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중매를 했든지, 누가 소개를 했든지, 누가 나를 꿰었든지, 누가 나를 밀어붙였든지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원치 않은 사람은 50이 되어서 그 중매해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에이구, 좀 날씬하고 예쁜 여자를 소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왜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나한테 소개해줬단 말인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자식을 낳아주고 자식을 길러주고 자신에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아내의 외모를 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타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존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타의적인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것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다음에 그는 비로소 호레산 기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 그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비로소 나의 존재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이제야 그 여정의 그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손에 위탁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모세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인생에 온전히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받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평생 살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를 이방 땅에서 살게 했는가? 왜 나를 나그네 삶을 살게 했는가? 그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소명에 대하여 그리고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하여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사건은 그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 또한 어떤 종교적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고 그것을 곧 계시라고 그는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면서 그 TV의 프로그램 속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을 만남으로 그 사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 그는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도합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커다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사건을 만나는 나의 친구, 나의 동료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조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는 그런 것도 목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성령으로 감화하사 조용히 부를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런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부르심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종들에 의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사회적인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마음이 불붙듯 그렇게 불붙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언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윤리, 내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생활, 내 인간됨이나 내 성격, 나의 인격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목적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그 사울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섭리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한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였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2마리의 사냥개를 선물합니다. 정말 이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사냥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냥개 앞에서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냥개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2마리 사냥개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고 있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는 사슴을 잡으러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냥개와 함께 사슴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슴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게으름을 피고 또한 먹기만 하고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2마리의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 사냥개를 준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언짢았죠. 그래서 못마땅한 어지로 그 신통치 않은 개를 왜 나에게 선물했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웃나라 왕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2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호랑이를 잡으려고 훈련시켰던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 그 토끼와 사슴이 노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려가 그것을 찾겠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잡도록 훈련시켰는데 그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에 쓰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생활과 그 파란만장했던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두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 세상과 싸우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와 사탄과 싸우려고 여러분들이 강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군사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공중 권세,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덧입어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그것이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계시이고 그 계시가 곧 사건이고 그 사건이 곧 현장이고 행동이고 능력이고 주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용되어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를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한평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하기까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했습니다.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은혜의 촛대를 잡으려고 한평생 쫓아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왔습니까?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것인지, 어디에 쓰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진실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